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과 기도가 현장하고 잘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국에는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연도에,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힘 합쳐가지고 무슨 운동을 벌이느냐면은 70제자, 70지역 운동, 70나라 운동, 이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 69개는 안 되느냐, 뭐 69명의 제자, 또 68지역, 그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닌데 우리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목표, 그것을 70군데, 70지역, 또 70제자, 70나라 딱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던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 이것이 언약이고 또 이 언약을 기도로 연결하고 또 이 기도가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 70지역, 70제자, 70나라. 이 언약이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현장과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 정말로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현장을 둘러보는 것과 전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아무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 가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나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 정도 그렇게 들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진짜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딱 언약으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디로까지 연결이 되어지느냐? 우리 현장의 응답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이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은 보좌의 9가지 축복,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쫄개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노예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취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는 것입니까? 주의 천사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주의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분명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하게 되죠. 기도를 해도 그냥 하게 되죠.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 없이 그냥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메타버스 처치 뭐 말은 좋지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예배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없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성도님들과 전부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비대면이 대면화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 또 취지에 맞고 또 시대에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가 툭 나왔어요. 성전 건축. 이게 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 말세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교회 파괴입니다. 교회 파괴, 성전 파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이 쉽게 말하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핍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25장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끓게 될 것이다. 가짜.
교회 안에 가짜들이 들끓게 될 것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염소 아니면 염소. 우리는 양이고 이제 염소들이 들끓게 될 것인데 이 염소들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들을 죽이는 거예요. 양들을. 양들을 어떤 식으로 죽이느냐? 슬슬 분쟁이 일어나고 슬슬 갈등이 일어나고 슬슬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오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기보다는 말씀 들으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근데 부담이 돼. 기도하려니까 부담이 돼. 내가 어떻게 하지? 힘 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슬슬 염소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염소들이. 이 염소들이 교육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양들이 숨 쉴 틈이 없죠. 양들이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염소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뭐 충성, 헌신, 봉사 이러면서 그게 필요하지만 사실 뭐 성가대도 해야 되고 말이죠. 우리 김종훈 장로님처럼 뭐 사회도 봐야 되고 대표 기도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런저런 뭡니까 눈에 띄는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 그거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별로 뭐 원하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뭐 누군가는 뭡니까 뭐 재정도 맡고 누군가는 청소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것만. 그래서 자기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는 불신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70지역을 우리가 보고만 해야 되겠는데 70제자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70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야 되겠는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우상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꾸 다른 거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게 되죠. 소위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기름 없는 등이라고. 기름 없는 등. 기름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 거에는 별 관심 없고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인간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께서 꼭 개입해서 간섭해서 주가 되게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정말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또 다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 없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래서 돈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권력 잡기 위해서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안가품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아는. 딱 하나만 없애버립니다. 기름만 없애버려요. 등은 있는데 그럴싸하게 보이는 등은 있는데 왜냐 그 그럴싸한 것이 세상에 필요하거든요. 돈이 필요하고 사람의 자리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기름만 싹 빼버려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기름 없는 등을 가진 소녀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에 오면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주가 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피 터지게 뭔가를 갖다가 또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와 더불어서 교회 안에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느냐. 달란트를 땅에 묻어도 달란트를 갖다가 한 달란트, 네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세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활용을 막 해가지고 주인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막 벌이는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뺏길까 싶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둔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마귀가 쓰는 죄예요. 마귀가.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만들었거든요. 땅에 묻어둔다 그 말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발견치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뭐를 갖다가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러느냐?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 그렇죠? 교회를 회복시켜야 돼.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가르침, 팔복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팔복에 나와 있는데 특히 뭐라고 강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화목하고 난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은혜 받고 힘 얻고 기름을 갖추어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낙심될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것저것 많은 우리의 힘 떨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전부 뭡니까? 인생에게 벌어지는 12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3장에 딱 걸려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성공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이렇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딱 걸려가 자기 부와 명예를 갖다가 막 쌓는 바벨탑 쌓는 그런 일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 자기 말 한마디 딱 무시당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막 그렇게 막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분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 빠져 있는 그만큼 영적으로 약해 있는 약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 와라 뭐 해라 이래라 저래라 우리말 듣습니까? 안 듣지. 절대로 들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를 회복해. 예배를 회복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불신자하고 화해 오라고 하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앉았으니 제대로 된 축복을 모르고 앉았으니 그거부터 없애고 갈라디아 2장 20절 네가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좀 없애고 그거 버리고 와서 예배부터 회복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배의 축복과 힘을 회복해라. 그거부터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해본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다. 육신적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불신자들이 실컷 구하고 있는 거 저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는 아니란 말이지. 진짜를 제대로 회복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죠. 거기에 모든 화근의 불씨였어. 화근이었어. 그치요? 그러니까 심심하면 싸우는 심심하면 고난당하는 이 아브라함이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일들만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딱 합니다. 자기 조카 롯하고 이제 헤어지기로. 분가시키기로. 그리고 나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을 합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라고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을 놓고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가진 영감의 값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 여리고도 좋고 베델도 좋고 길갈도 좋고 요단도 좋고 다 좋지만 거기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제목을 엘리사는 발견을 탁 했어요. 자기의 스승 엘리사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 걸음을 늘 쫓아다니면서
엘리사는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딱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우상을 능가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시대구나. 드디어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도단성 운동을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뭘로 끌어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끌어가겠습니까? 뭘로 끌어가겠습니까? 이 교회가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우리의 현장에 교회 운동 벌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의 이 예배당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같이 힘 얻을 수 있는 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큰 능력의 역사, 아브라함이 단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보여주십니다. 네 후손을 왜 축복하느냐? 애굽에 가가지고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될 거다. 그럼 왜 하느냐?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애굽을 복음화해야 되니까. 애굽 복음화하는 이유 없으면은 거기가 노예살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애굽은 그 시대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1000년 동안 고대 어마어마한 강국을 이룬 그 족속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 이미 초강대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객이 될 것이다. 노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거니까 노예가 될 것이다. 이래 말하고 객이 될 것이다. 객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거기에서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네 후손에게다가 뭐를 주느냐.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을 복음하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후손을 통해서 버리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눈을 팍 열어주시는.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은요, 늘 갈대오로에서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단 하나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응답을 딱 보여주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구나 라고 알고 난 뒤에 이 사람, 이 4명이 결단을 했습니다. 뭘 결단을 하느냐? 우상이 드린 재물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죠. 항상 하루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거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은 임금 4명을 섬기면서 바벨론 복음화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나라 문을 열 수 있는 큰 산업인들을 예루살렘에 그것도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겉으로 이게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역사하던 모든 흑암 세력을 전부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진짜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로, 흑암 꺾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무조건 뭐 큰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흑암 세력을 끊고 사람 살리는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9가지.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 자신을 세팅하고 우리 교회를 세팅하고 우리 현장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9가지 보호자의 축복 가지고서 나, 교회, 현장 또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다가 뭘 어떻게 세팅을 갖다가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지만은 새벽에 수요일날, 토요일날, 또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 능력 이게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현장에 나타나도록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세팅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시스템화 되어져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 플랫폼이 바로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이 플랫폼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스템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진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흑암 세력 끊고 사람 살리는 정말로 사회 조직 살리는 우리 교회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면 그러면 이것이 전부 뭘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재앙 막는 교회의 사명 이걸로 연결이 돼요. 이 교회는요 다른 걸로는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뭘로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3가지 해야 된다. 3가지. 3가지 캠프예요. 교회는 전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힘 합쳐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예배드리고 모든 모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토요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되느냐? 미래 캠프. 미래 캠프. 무슨 그게 미래 캠프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크 장로님이 그냥 일개 점원으로 가게에 입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재무부 장관이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백화점 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워너메이크 장로님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건 예비하십니다. 그 워너메이크 장로님은요, 뭐 했냐? 근면성실하게 일했다. 그거는 기본이죠. 그건 기본이죠.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 워너메이크 장로님에게 하나님은 오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을 찾아내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토요 학교를 갖다가 하면서 요즘에는 유초등부 같은 경우에 매일 아침에 10분 기도 수첩하거든요. 줌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10분 기도 수첩하는데 그거 왜 해야 되느냐? 애들이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오직을 찾아내. 오직.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을 갖다가 딱 찾아내버리면은 그러면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오직 찾아내는데 시간 꽤 많이 걸렸거든요. 이 오직을 딱 찾아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을 딱 찾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뭘 주시게 돼 있냐? 유일한 응답을 딱 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일성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기도 캠프 이게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을 딱
붙잡았다면, 언약으로 붙잡았다면 기도 캠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른다면은, 기도의 시스템이 내게 없다면, 그러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게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문제가 오면은 갈등합니다.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게 응답인 줄 모르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어려운 환경과 위기를 기회인 줄 모르고 날려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낙심했으니까. 그게 전부 응답인데 우리가 기도를 딱 하고 있으면요, 유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오직의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엉켜쥐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8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장시키시지 않고 왜 우리를 미자립으로 만들어 놨을까?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고 늘 미자립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는 왜 교회에 있던 것도 그냥 팔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력도 다 뺏어가셨을까? 이유가 뭘까? 사람들도, 있던 교인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나가고, 왜 우리는 이런 처지로 이런 몰골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이 뭡니까? 제가 만약에 낙심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메시지를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정답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으려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얻은 답이 뭐냐? 미자립이 응답이에요. 미자립이. 왜 미자립이 응답이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는 미자립 교회가 90%예요. 교회 중에서 조금 그래도 먹고 산다. 그냥 교회 운영하는 거에는 지장 없다. 이런 교회가 10%밖에 안 돼요. 전부 다 미자립. 90%가 미자립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90%가 미자립입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자립이 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미자립에서 벗어났는지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미자립에서 벗어날 만큼 237 나라 살리는 237 복음화 할 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산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축복할까? 70지역을 정확하게 해 주시옵소서. 70제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70나라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평신도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237 치유 서밋,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미자립이 정답이에요. 미자립이 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미자립 교회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미자립에서 딱 벗어나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무조건 장로지만은 어떤 장로냐?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장로님이 막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 교회는 어떻게 미자립을 벗어났습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간증하는 게 전도. 아니, 이렇게 애들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랩런트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교사들이 막바로 증인이 돼버려요. 그렇죠?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좌의 축복 9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 우리 각 부서, 랩런트 부서에 시스템을 만들려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힘달라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진짜 이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어저께 우리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김영신 권사가 그 무릎을 다쳤어요. 김영신 권사 무릎을 다쳐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갖다가 하니까 이제 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하겠다. 예, 기도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김영신 권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일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 살릴 만큼 증거 있는 그런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권사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미자립교회 살릴 만큼 하나님 증거 얻는 그런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70지역 살릴 수 있는 우리 김영신 권사 되게 해주십시오. 70재단에게 진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70나라 복음 들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재앙 막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재앙 막는 교회. 우리 교회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미자립으로 일어서라. 미자립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우리 개인이 사업하는 거, 그거 미자립으로 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인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시스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9가지 축복,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정말로 70제자 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전부 70지역 파고 들어가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달라고, 그런 힘 달라고, 그런 능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같은 이게 교역자들에게 역사하셔서 70제자, 70지역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그냥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70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성전 건축하고 뭔 상관이 있겠냐? 초대교회는요 2가지 교회 운동을 잘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 눈에 보이는 교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두 번째 교회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교회. 그 어떤 교회지요? 현장 교회. 우리의 산업, 사업, 그 자리, 그 장소.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의 그 학업의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을 파고들어서, 그 학교를 파고들어서 그 산업터전과 사업 장소를 파고들어서 70지역, 70제자, 70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진짜 성전 건축의 목표입니다.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앵무새처럼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몇 마디 듣고 끝내는 그런 현장 말고, 그런 교회 말고 70지역을 현장에서 교회 세워서 장악하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달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누구와 더불어서 지교회 운동을 할까? 그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기도를 계속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교회, 현장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모이는 새언약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세계화. 세계화. 우리에게 증거 주어서 세계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막바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지 않고 모든 준비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냐? 솔로몬이 3000번째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죽을 위기가 다가왔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죽을 각오하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벌어진 일 기억나실까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지고 마가다락방 안 떠나고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같이 모여서 갈릴리로 갈 수도 있고 엠마오로 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로 다 흩어질 수 있는데 마가다락방에 딱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오히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시스템 딱 갖추고 나니까 이게 각인뿌리 체질 딱 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개 나라가 연결이 되죠. 어떻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2장 41절 3,000제자 일어났어요. 이게 나중에는 5,000제자로 막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말고 세계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세계화 하실 것입니다. 세계화.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이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녹화하거든요. 녹화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때는 빵명, 어떤 때는 5명, 어떤 때는 3명, 어떤 때는 7명, 어떤 거는 뭡니까? 좀 많이 들어왔어요. 25명, 이렇게 막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세계화 하실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세계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화 하실 것입니다. 왜 세계화 하셔야 되냐?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비대면의 대면화, 비대면 상태를 가지고서 다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3단체는 이미 이거 장악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른 거 말고 진짜 이 9가지 보좌의 축복 요게요.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이게 시스템화 되도록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수요일날 또 앞으로 시작하게 될 금요기도회 토요 집중 토요 학교 그러면서 주일 예배 우리 237 예배와 5천종종 예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언약 붙잡고 와서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현장으로까지 현장 지휘교회로까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축복받는 세언약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